뒤에 늦게 오시는 분들 요 앞으로 나오면 자리가 있어요. 겁내지 말고 앞으로 쭉 와요. 예? 예. 그러니까 무조건 비집고 들어가면 돼요. 예. 뒤에 서서 계시면 안 되니까. 예. 앞자리는 비어 있는데도 앞에까지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앉으실 때 가로 앉으시면은 가운데로 앉으시면은 가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도 빈 자리가 몇 개나 있어요. 늦게 오시면 자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오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죄악이 충만하고 험하게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둑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더욱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빛의 아들들로서 주님의 빛을,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55편 시편 55편 1절부터 시편 55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구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머리를 떠나지 않도다.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그 입은 우윳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어지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거기까지.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다가 우리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드리느라고 중간에 중지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순서적으로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말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받는 데 필요한 말씀,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그 지혜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순서적으로 배우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그 외식이라고 했죠. 위선자, 거짓 착한 체하고 겉으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과 그 마음은 멀리 떠났다고 하는 말씀대로 그것이 바로 외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거듭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주일날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의식에 참석하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하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멀고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그 마음 상태를 한마디로 외식이라고, 위선이라고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종교적인 위선자가 아닌가? 나도 하나님 보실 때 외식하는 자가 아닌가?
자신을 살펴보고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비춰서 자기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을 이기려면 적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적이 얼마나 강한 자인지, 적의 그 전략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은 전쟁에 이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전쟁이죠. 첫째,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고 마귀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든지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적하든지,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전략이 무엇인지, 마귀가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자기는 마귀 편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줄 알 수 있어요. 빛이 있기 전에도 어둠이 있었죠. 그러나 빛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둠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 있다 그랬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나타나자마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죠. 빛이 나타나면은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 거짓에 속했는지 자기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은 그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리만 생각하고 진리만 알면 되지 뭐 거짓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지 않죠. 악이 무엇인지 알 때 선이 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듯이 거짓을 알아야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면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진리 아는 것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마귀 말도 있다는 거 아시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사람에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거짓말이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는 거짓된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기가 거짓 속에 있으면서 진리 안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다른 번역에는 사람이 만든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가르친다, 또 그렇게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가르친다. 예? 그러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려면은 물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는 없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에서 죽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던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난 주일에 좀 말씀드렸죠. 그 성령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그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 인간의 교훈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그건 참 얼마나 그 어리석고 가소로운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인간의 그 교훈, 인간이 만든 그 교리, 거짓된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가르친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 마태복음 15장을 표시해 놓고 마가복음 7장을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7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또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기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가르친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들이 만든 유전을 지키려고 옛날부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유전, 그런 걸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다.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참 모순스러운 얘기지만은 실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전한 유전을 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랬죠. 그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많은 그 유전과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만든 자기들이 만든 그 교리가 있어요. 그 유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켜오는 관습과 전통,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여기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걸 행하려고 노력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저버렸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보다도 그들이 만든 그 유전과 전통적인 교훈을 더 중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 자, 참
모선손의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수많은 유전과 전통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들은 자기들 교파에서 만든 그 교리, 예? 그리고 교단에서 만든 유전과 전통, 예? 그 잘못된 교훈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앞세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과거에 천주교에서는요, 이단 신문소를 만들어 놓고 그 천주교 교리와 천주교에서 만든 그 전통과 인간적인 권위죠.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는 그런 권위를 대항하면은 그건 이단자로 규정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깨닫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자기들의 교리와 전통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단자로 규정을 하고 그들을 화형을 시켰습니다. 과거에 그 이단자라고 규정되면은요, 누가 나를 고발했는지도 몰라요. 이단자라고 고발하면은 변명할 시간도 안 줍니다. 자기들 교리에 맞춰서 맞지 않으면 무조건 이단자라고 해서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은 그 이단자들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아주 죽여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약 율법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다고 두세 사람이 증인이 나타나면은요 무조건 돌로 쳐 죽이잖아요. 물론 거짓 증인이 나타나서 증거해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살인자는 따로 있는데 자기가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20년 30년 감옥살이하고 아니면 사형수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 고의적으로 그 허물을 씌워가지고 죽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것이 그들의 교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잔인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말 4마리로 양쪽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말을 끌고 가게 해서 찢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이단을 신문하는 때 그 사용한 도구들을 제가 그 봤는데요. 그림으로도 보고 실제로도 있는데요. 코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이 못을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 가지고 서 있게 하고요. 입에다가 물과 온갖 그 약품을 불어 넣어서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 보는 데서 화형을 시키고 그 제사는 교회와 국가가 나눠 가졌습니다. 그게 과거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천주교 역사 속에 없는 걸 얘기하면 큰일 나게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이 만든 교리와 전통, 그걸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높이고 그게 맞지 않으면 그냥 처형을 한 겁니다. 마틴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원래 그가
법관이 되려고 공부를 한 사람인데 자기 친구와 함께 산길을 가다가 소나비를 피해서 나무 밑에 피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벼락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관이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냐 그러고 법관이 뭐고 다 치아버리고 천주교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됐습니다. 그는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천주교의 신학교에 아주 쟁쟁한 교수가 됐습니다. 유명한 교수입니다. 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 하는 그 고행이라든지 또 그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사인된다든지 이것이 전부 거짓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천주교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인가 알고 95개 조문을 가지고 교회당 그 대문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 잘못된 걸 하나하나 지적한 겁니다. 그가 한 말이 너무나 정당하기 때문에 만일 그 어떤 논문이 하나 붙으면 그 옆에 반대하는 논문이 붙어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토론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고 그 이기는 그 이론이 성립하는데 아무도 그걸 반론을 붙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감히 그 너무나 정당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루터는 거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계속 글을 썼습니다. 이제 그 인쇄기가 금방 발명된 때이기 때문에요. 계속 그 잉크가 마르기 전에 그게 인쇄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했다는 거예요. 자그만치 1600여 년간 이 천주교의 세력 밑에 억눌려 있던 1200여 년 동안에 천주교의 세력 밑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이제 루터가 그 천주교 세력을 행해서 거짓된 그 세력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 거예요. 그런데 교황청에서 루터를 소환해서 종교 재판했습니다. 부름스라고 하는데 루터를 소환해가지고 종교 재판했습니다. 교황청의 이름으로 교황의 이름으로 추기경들이 모인 자리에서 루터 네가 한 말이나 글을 다 취소하라고 했죠. 그 종교재판을 많은 사람이 받았고 그로 인해서 화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루터 보면은 루터 보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루터는 말하기를 그 브름스에 있는 그 건물의 지붕에 있는 기와장보다도 내 원수가 많을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재판받으면서 네 한 말이나 글을 취소하라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나 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한마디도 실수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Here I stand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루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사실은 누구든지 루터를 때려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기한을 줘서 빨리 이 독일을 떠나라고. 사실상 누구든지 루터를 때려 죽여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단자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루터를 보호했습니다. 그 큰 성주로 있던 사람이 기사들을 동원해서 돌아오는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제가 루터에 숨겨있던 그 성에 가봤거든요. 독일에서. 죄수를 가두는 감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딱 가둬놓은 거예요. 가둔 게 아니라 사실은 보호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루터를 죽일지 모르니까 기사들이 길목에 있다가 루터를 딱 납치해서 거기다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처음으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때는 교인들은 뭐 했냐? 성경이 없으니까 천주교에서 만든 교리나
그들이 만든 전통 그거밖에 몰라요.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 그러면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이제 교황청 마룻바닥에 숨어있던 성경을 끄집어내가지고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해준 겁니다. 그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잖아요. 이 거짓된 종교를 행해서 반항한다, 대항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서 믿게 되는 역사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된 겁니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루터를 이단자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루터의 목에다가 쇠고랑이를 걸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림 그려놓고 루터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루터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종교 재판에서 처형을 한 것이 지나간 역사입니다. 지금도 러시아 정교에서요, 가는 곳마다 웅장한 성당들이 있죠. 지붕에는 누렇게 황금물을 칠해놓고요, 웅장합니다. 개신교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어떤 설교했던 그 몇 번 집회한 교회당에 그 유일하게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 3개가 달려 있었는데 모스크바 시내 아무리 돌아다니면 봐도요, 개신교 십자가 안 보입니다. 어디 있는지. 제가 한 번은 지나가는데 저게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가까운 데에 개신교가 하나 있었다는 게 교회당이 하나 있었대요. 그 러시아 정교에서 너 꼴 보기 싫으니까 이사 가라고 몇 번 해도 안 가니까 밤에 불을 질러버렸대요. 개신교 교회당에다가. 개신교들은요, 건물을 빌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대를 합니다. 이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가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그들은 아주 정치적인 세력이 있거든요. 영국의 요한 웨슬레 잘 아시죠? 그 사람은 3대째 목사 집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정조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또 목사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는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생 찰스 웨슬레와 같이 미국의 원주민들에게 전도하러 갔다 오는 사이에서 자신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참석했다가 그 찰스 웨슬레가 먼저 구원받고 일주일 후에 요한 웨슬레가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이 웨슬레는 영국 국교회 성공회죠. 훌륭한 목사였습니다. 그 국교에서 웨슬레를 이단자라고 규정해서 출교식으로 쫓아버린 겁니다. 아무도 웨슬레를 받아주는 자가 없어서 웨슬레는 빈 들판에서 설교하고 자기 아버지 묘 앞에 가서 2번이나 설교했다. 나중에 창고를 빌려서 집회를 하고 말을 타고 계속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조지 웨필드라는 사람,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힘있게 18세기 당시에 유럽과 미국의 복음의 역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단자라고 규정을 한 자가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들 뿐입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목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원받고 나서 성경 말씀대로 침례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교단에서 출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출교를 왜? 이단자라고 규정해서 출교한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교단의 교리에 따라서 약식세를 받은 거예요. 약식세가 뭔지 아시죠? 물을 떨어뜨려서 받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침례밖에 없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씻을 세자고 침례라는 것은 잠길 침자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이 세례라고 하는 그 침례는 베프티죠, 베프티스트, 베프티즈마, 그것은 잠근다, 담근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처음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죠. 예수님이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으시고 장사될 것, 물에서 올라오신 건 부활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이 들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혔던 그 죄의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주셔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는 로마서 8장 15절 그 말씀을 증거해 주는 그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 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세례를 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침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세례를 줄 때 물에 내려갔다, 물에서 올라왔다. 왜요?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물에 내려가야 됩니다. 요즘같이 약식 세례 같으면 물에 내려갈 필요 없이 물 한 컵 떼어놓으라 해가지고 뭐 싹 부어버리든지 뿌리든지 하면 됩니다. 물 한 컵만 가지면 수백 명 침례를 세례를 줄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원래 천주교에서도 침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옛날 천주교 성당 틀을 가보면 침례장이 있어요. 아세요? 제가 그 성지순례 하면서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 중간에 이 약식 세례라는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이제 누워서 침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죽기 전에 이 사람 침례를 줘야 될 텐데 누가 아주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럴 거 없이 물 한 통 갖다가 저 사람 눕혀놓고 팍 씌우면은 물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아니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물을 그냥 한 통 가지고 그 위에다 팍 부어버린 거예요. 됐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에게는 그렇게 하다가 환자 아닌 사람도 이제 그렇게 해요. 편리하니까. 그러다가 물 뭐 한 통 필요 뭐 있냐? 그냥 한 바가지만 붓자. 그 머리도 싹 부었어요. 한 바가지 뭐 필요 있냐? 몇 바갈만 떨어뜨려야 된다. 그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그게 약식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성경 얘기입니까? 그래서 약식 세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교파에서 약식 세례한다고 침례받은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쫓아내는 게 그게 맞으냐고 그것이. 자기들이 만든 교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쫓아내고, 예수님 시대나 지금 기독교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적인 교리와 전통적인 교훈을 내다가 잣대를 딱 대가지고 자기들의 잣대에 맞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이단으로 규정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는 자기들이 교리, 신학자들이 만든 그릇된 교훈을 더 중요히 여기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자기들하고 맞지 않으면은
정죄하고 출교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 전부 거짓입니다. 아세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입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린다고 말해요. 대적한다고 말해요. 그들에게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그 불의와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다고 말해요. 대적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될 겁니다. 진리대로. 그렇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무슨 전통과 교리 가지고 인간들이 만드는 교훈으로 판단하겠어요? 네가 왜 인간 전통을 안 지켰냐? 어떤 교파의 교리를 지키지 않았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됩니다. 진리로 심판합니다. 이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은 물론 거듭나지 못하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성경, 이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말씀도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도 있고 심판받을 말씀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왜 성경대로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왜 성경을 부인했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렸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 왜 성경대로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것은 물론 심판의 종류가 다르죠. 어쨌든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요, 그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를 주셨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교리, 전통, 그들의 교훈을 더 중히 여기고 그거를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진하게 어떻게 이걸 올바로 전하느냐 하는 보다도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까? 더 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 들어보면은 아주 유창하게 잘도 말합니다.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성경을 올바로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심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유명한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다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그 아름다운 말, 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하고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왜 그 유명한 말이 그렇게 필요하냐고.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이 세상적인 얘기가 왜 이렇게 필요하냐고요. 그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거짓된 교훈을 더 좋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 예?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렸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면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은, 예?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것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죄를 책망받고 그들의 거짓과 유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막 속에 우라통이 터져서 막 말씀 전하는 사람 가서 때려 죽이고 싶대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유명한 말, 예? 달콤한 말을 해줄까? 밤낮 그거 연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런 선생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에서 길을 돌이킵니다. 듣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허탄한 얘기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들, 꾸며낸 얘기들, 공교한 말들, 예? 예, 그런 것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예?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런 예? 것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갈 것에 대해서 벌써 성경에 미리 말씀해 놓았잖아요. 예?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점점 더 전도하기 어려운 것이 뭡니까? 예? 사람들이 점점 더 육신적이고 점점 더 세속적이고 점점 더 개인적이고 그리고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예? 그리고 예. 육신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교회 가도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어제 신문에 제가 입당식 갔다 오면서요 KTX 그 열차 안에서 신문을 보니까요 예? 어디라 할까? 하여튼 예.
뭐 천주교니까 뭐 할 수 없어요. 그 뭐 신문에 나온 거니까. 큰 성당에서 어떤 신부님이 굿 아이디어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요즘에 청년들이 교회 안 간다 그거예요. 청년들이 교회 안 가니까 그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 성당 밑에다가 나이트 클럽을 만들고 댄스홀을 만들고 한 잔 마시도록 하고 춤추도록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이 천주교뿐 아닙니다. 개신교도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사람들을 끌어야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야 되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고 오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높이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끌 거라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는 사람의 영혼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수단 방법으로 끌어 못 와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 지옥 그냥 뗄감들인데 전부. 자, 우리가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말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떡을 만들어서 먹이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중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 듣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재미없다, 다 떠났다 그랬죠. 그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리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을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게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게 한다든지 육신에 복받는 걸 가르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영생 얻어야 된다, 그 얘기하면은 재미없다.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끌어모을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전해야 되고, 그 구원 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일 겁니다. 요한일서 4장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 육신적인 말, 그 육신에 좋아하는 말을 하면은 그걸 따라갑니다. 그걸 듣습니다. 6절 또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 진리의 영, 성령이 계시고 마귀의 영은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이 뭐예요? 진리를 못 믿게 방해하는 영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거룩한 교제보다도 인간의 그 유전과 전통적인 교훈을 좋아하고 그게 종로를 하면서 그게 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하는 거룩한 교제 아니라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인간들이 만든 유전과 전통, 거기에 매여서 종로를 한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러 간다 그러죠. 예배하러 왔다 그럽니다. 예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배 순서가 있고 예배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배가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마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왜 그걸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훌륭한 교회당에 모였든지 초라한 초가집에 아니면 저 빈들판에 굴 속에 모였든지 예배 의식이 아주 엄숙하든지 경건하든지 찬송 화음이 잘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 그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육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내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예배를 한다 그래요? 예배라는 말이나 제사라는 말이나 하나님 섬기는 봉사하는 말 같은 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영적으로 죽었는데, 하나님 멀리 떠났는데 무슨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신령과 진정은 성령과 진리를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생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생활, 그것이 전부 하나님께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산제사고 영적 예배다 그 말이에요. 가정생활이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생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섬기는 생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생활, 교회당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생활, 그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 의식에 의해서 예배 시작, 예배 끝, 그런 예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특허도 안 내가지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세계적으로 똑같아. 그것이 성경의 참된 예배를 대신한 게 모조품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는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1부, 2부, 3부 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냥 아침 일찍에 가서 빨리
대강 예배 탁 하고 주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다음 주에 또 뵙시다. 그리고 어디론가 놀러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배하고 왔다는 거예요. 점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장 찍고 왔거든요. 하나님 놀리는 겁니까?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한번 우리는요, 우리 성경 배우는데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요. 아, 여기는 언제 예배 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 봅니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예? 예배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한국 오니까 전부 본다고 합니다. 예배 보러 가자. 눈도 밝다. 그게 뭐냐면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말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 따지고 보면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예배를 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사람이 침례를 받고 영세를 받고 그런가 하면은 구원 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세례를 받든지 침례 받든지 물을 뿌리든지 잠그든지 누가 그럽디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침례 받는 거는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 되는 거래요. 어떻게 다시 말라야지 어떻게 해요.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게 침례교는 침례교인데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도 거짓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 100번 받아도 거듭난 사람, 아직 않은 사람은 그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 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들은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 자기 아버지라고 아주 철통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는 이는 거짓말장이에요. 그것이 아비가 됐습니다.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거짓말로 넘어뜨렸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먹어라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한 거다.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거짓말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타락시켜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마귀는 사람 마음속에다가 거짓을 심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을 계속. 거짓말장에 거짓이 아비가 됐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말이 제 것이다 그 말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 대신에 거짓을 심어줍니다. 거짓. 하나님 말씀 비슷한 걸 심어주죠. 비슷한 거. 하나님은
먹지 마라 그랬는데 마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고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과 마귀 말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예? 이 마귀는 계속 거짓을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지라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긴 뭐 창조했냐? 모든 건 진화됐다. 아메바서부터. 아메바 누가 만들었냐? 그건 몰라. 몰라도 돼. 이게 진화론처럼 황당한 얘기가 없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아세요? 과학적으로 그걸 설명하거나 증명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만들어낸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아세요? 창조주를 부인하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귀함을 말살시켜가지고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만들어낸 악질적인 학설이잖아요. 이 진화론은.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진화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입니다. 그게. 거짓말을 좋아하고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지어내기를 좋아합니다. 지어내면 거짓말을 그렇게 막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귀는 또 거짓된 종교를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실제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보면은요, 그 다른 그 제사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마귀하고 교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섬기면은 누가 와서 섬깁니까? 섬김 받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쫓겨난 놈이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 거짓된 종교도 전부 마귀가 만들어낸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거짓된 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몰라요. 교황 무엇은 뭐예요? 교황은 절대로 오리가 없다. 교황 신수설, 교황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수지자듯이, 그 당시에 많은 그 감독들이 있었는데 로마의 감독이 바로 모든 감독 중에 머리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후계자다. 베드로가 펄펄 뛸 겁니다. 그죠? 내가 이제 초대 교황이냐? 베드로 초대 교황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모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고, 그리고 교황은 절대로 오리가 없다. 교황 말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다. 그래서 교황이 피카리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입니다. 아세요? 엄청난 겁니다. 그 역사 속에 보면 교황이 얼마나 악랄한 죄를 지은 일이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누군지도 모르는 그 성인들 그림 앞에다 입을 맞추고 기도를 하고, 로마에 베드로 성당에 가면 베드로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 발에다가 하도 입을 맞춰가지고 이 발등이 푹 파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성인들, 그 로만 카톨릭은 뭘 만들고
러시아 정교는 아무것도 안 만들고 그림입니다. 막 공간 있는 공간마다 그림을 다 그려놓고 누군지 모르는 많은 그림이 있어.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입에 입을 맞추고 기도하고 대단해. 성인 숭배, 연옥설, 고해 성사, 뭐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종부 성사, 뭐 그다음에 영세, 뭐 하여튼 7가지 그 성사가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별별 걸 더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잘 지키면 천국 가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아니 옳시다. 그게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예? 개신교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예? 개신교에서는 예? 잘못된 예정론, 예.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창세전에 하나님 예정했다. 저도 장로교에서 배웠지만은 아닙니다. 예정론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안 받는 건 완전히 자기 개인 책임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예?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그 예정론을 믿다가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철통같이 믿고 앉았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걸 알아요. 성경의 예정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릇된 예정론, 허탄한 신비주의, 예. 율법주의, 복음 없는 복음주의, 예? 그 다음에 신신학, 기복주의, 하여튼 별별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쫓도록 해서 많은 영혼들이 멸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악한 자의 몸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탄의 역사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사탄의 역사로 거짓 기적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아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니 여기 속으면 멸망입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이게 역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도 내버려 두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듣든지 마귀 말 듣든지 자유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마귀 말을 듣고 따먹는데 그 입속에 들어가는 선악과를 끄잡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냐 죽도록 죽어봐라. 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도록 하나님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을 믿게 내버려 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왜 말씀에서 믿을 수 있는 진리를 찾지 않고 사람에게서 뭘 얻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귀가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역사한다는 것도 아십니까?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뺏어갑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면은, 거짓된 교리를 심어가지고.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사도행전 20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가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중에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제 내가 떠나면 다시 너희를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안다.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죽음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 내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너희 중에서도 여기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슨 바울 사도가 낌새를 느낀 것 같아요. 너희 중에서도 사람을 끌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날 줄 안다. 어리진 교훈, 삐뚤어진 교훈, 잘못된 것을 가르칠 사람이 나타날 줄 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된 걸 드러냈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한 말을 기억하고 나중에 거짓 사도가 나타났을 때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폭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어리진 말을 하면 따라갑니다. 누구 따라가느냐? 사람 따라갑니다. 자기를 좁게 하려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거지 사람 따라갑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이게 주님 따라가는 건지 사람 따라가는지 그걸 분별을 못해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야 되는데 어디든지 교파 따라 교리 따라 사람 따라 인정 따라 지옥까지 간다네.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주님과 말씀께 부탁한다. 말씀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그렇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귀가 기회만 있으면 거짓된 걸 가르쳐서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없는 사이에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뭘 가르치냐?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1장 6절에 우리가 너희의 전한 외에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혹시 우리라도 하늘로 온 천사라도 이미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누가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라는 것이다. 복음을 변질시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인간의 공로를 보태해야 천국 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혼이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그 은혜로만 천국 간다는 걸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생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결과지 그게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만 가지고 안 된다. 뭘 또 보태게 된다. 그 전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갈라디아서 5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7절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시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리게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름질 잘하다가 방해 벽에 딱 부딪혔습니다. 왜? 다른 복음이라는 걸 이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네?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비집고 들어와서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시켜가지고요. 그 권면이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이 적은 누룩이 뭐예요? 거짓 교훈입니다. 거짓 교훈.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교인이 살모것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목사도 모르고 전도사도 모르고 아무도 뭐 우리끼리 아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가끔 자기들끼리 비밀리 막 특별히 깨달은 게 있는 것처럼 깨달은 사람끼리 똘똘 뭉치다가 결국 떨어져 나가요. 마귀가 물고 나간 거예요. 거짓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니라. 너희는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않아야 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라. 다른 마음 품지 마라 말이죠.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다른 교훈으로 사람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걸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않아요. 어린 아이는요, 아가 쭈쭈봐 줄게 그래도 따라가죠. 요즘에 교육받은 애들은요, 저 아저씨 수상하다 안 따라갑니다. 미리 교육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간사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러 가지 교훈의 풍조에 밀려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풍조에 밀려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세요?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절대로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거짓된 교훈에 속아서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5장 6절 봅니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 외에 헛된 말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골로새 교회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게 미혹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헛하는 신비주의로 또 미혹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마귀가요, 얼마나 교활하게 비집고 들어와서 거짓된 걸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신앙이 망칩니다. 아세요? 영혼이 더러워져요. 신앙이 흐려져요. 넘어져요. 딴 길로 가요. 히브리서 13장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라. 여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 그래서 잠언 19장 27절에 보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교훈을 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 거짓된 교훈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순수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되지. 거짓이 들어오면요, 우리 몸에 잘못된 게 들으면 병나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망쳐놓을 수 있어요.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무조건 뭐 어디 성경 가르친다 그러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천만의 말씀 그렇게 헤맬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이 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합니까?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디 딴 데 가서 얻어먹을 거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막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보따리 짊어지고 입고 그냥 따라다녀요. 이 세상에 뭐 부흥회한다 그러죠. 부흥회하는 데마다 막 온갖 다 쫓아다니까지고 머리가 막 쓰레기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잠깐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이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거 있죠. 뽑아버린다는 건 멸망입니다. 뽑아내버립니다. 내가 밭에다가 콩을 심어놨는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팥이 소보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콩 대신 팥이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다 뽑아내버립니다. 그 하나님 뭘 심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거듭났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다 뽑아치웁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하는 말이 이 율법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내가 확신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다 뽑아치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런데 성경에는 믿기는 믿는데 죽은 믿음, 파선된 믿음, 헛된 믿음, 버리운 믿음,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죽은 믿음, 파선된 믿음, 헛된 믿음, 버리운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천국 못 가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냐면 평생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인지 자기를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죠. 어떻게 시험하느냐? 성경과 비춰봐야 돼요. 믿는 건 성경 믿는 거니까. 성경대로 구원을 받고 성경대로 거듭났는지, 성경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경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성경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성경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솔직하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만일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성경 말씀대로 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으로 되어진 거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끌려 사느냐, 아니면 막연한 종교적인 습관에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서 사는 종교인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했잖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기독교인, 종교인인가? 자기를 시험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응?
내 천부께서 쉽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아세요? 심기는 심었는데, 믿기는 믿는데, 예? 성경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 보기에는 아름다워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임금이 그 나라 아이들한테 꽃씨를 나눠줘서 잘 길러오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준다 그래서 애들마다 임금님이 하사한 꽃씨를 심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는 우리 꽃씨를 정성스럽게 심고 물을 줘도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시상날이 됐습니다. 다른 애들은 꽃을 이쁘게 길러가지고 임금님한테 이제 큰 상 받을 거라 생각하고 가져가는데 이 아이만 빈 화분 들고 가는 거예요. 임금이 나왔어요. 임금이 나와서 막 인상이 안 좋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그 빈 화분 들고 울고 있거든요. 예, 너는 왜 빈 화분 들고 울고 있는 거야?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임금님이 주신 꽃씨를 심어놓고 물을 주고 아무리 정성을 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 할 수 없이 빈 화분만 들고 왔습니다. 임금이 그때다 껄껄껄껄 웃으면서 얘야, 네가 제일 좋은 꽃을 길러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마음씨를 심어오라 했다. 내가 너희에게 꽃씨를 나눠줄 때 폭 삶은 걸 나눠줬다. 폭 삶은 씨가 싹이 나와요? 그 애들은 전부 이쁜 꽃씨를 심고 길러왔는데 이게 웬 거예요? 예? 딴지 심어서 싹이 안 나니까 다른 거 비슷한 거 다 심어온 거예요. 그 애들이 이놈들아, 내가 준 꽃씨를 심으라 그랬지 땅을 심으라 그랬어 이놈들아. 책망하고 이 아이에게 큰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그 요새 좋아했잖아요. 예?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서 만져봐도 잘 모르겠어. 예? 가짜 꽃 있죠? 물 안 줘도 시들지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속에 생명도 없고 향기도 없어요. 요즘에 가짜 기독교인들 멀리서 보면은요, 얼마나 잘 믿는 것 같아. 가까이 가보면 그 속에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도 향기도 없어요. 예. 순전히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적으로 따듬은 기독교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과 진리로 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4장 11장 4절에 보면은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걸 잘 받아들인다. 그게 뭐예요? 다른 것이 요즘에 말하는 짝퉁입니다. 짝퉁, 가짜입니다. 누가 그걸 만들었냐? 마귀가 만들었어요. 그래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런 자들은 괴율의 육군이요, 속이는 자라 그래요. 속이는 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거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탄도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그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탄의 일꾼이라 그랬죠. 괴율의 일꾼이야. 속이는 자들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비슷해요. 비슷해. 비슷하지만은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하다가 하나님이 하늘 불이 내려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뭐예요? 성령. 이 성경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성령은 뭐하러 오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증거하러 오십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선 받았다고 턱 펄펄 뛰는데 성신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마귀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 받은 줄 아는 다른 영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입니다. 예? 예수는 예수인데 천국 못 가는 예수, 다른 예수.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짝퉁이 너무 많아.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이 인도하는 자다.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지리라. 소경된 인도자가 뭡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부흥 강사가 되고, 예? 자칭 하나님의 사자라고, 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목사가 됐든지, 예? 어떤 육신적인 그 이권적인 것으로 성직자가 됐든지 간에 거듭나지 않고 지도자가 된 것은 전부 소경되어 있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예. 많은 사람의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구원받기 전에 제가 2년간 강단에서 설교했다 그랬죠. 제가 신학교에서 목표가 뭐냐면 신학 박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신학 박사님처럼 되려고. 아마 거듭나지 않았으면 신학 박사도 됐을지도 몰라 그래요. 그 못할 거 뭐 있어요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많은 사람 끌고 지옥으로 갈 뻔했어요. 그 생각하면 끔찍해 정말. 그래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 활설진저 이 소경된 인도자들아 뭐 계속 책망했죠. 예? 소경된 인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형벌이 따로 있어요.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예? 자, 우리는 그 거짓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저기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받는도다. 그렇죠? 예? 그 거짓된 것이 인도를 받으면은 인도하는 사람이나 인도받는 사람이나 둘 다 지옥 구덩이에 빠집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짓된 교훈, 마지막 때에 이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진리 말씀보다. 그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사탄의 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으면 사탄의 속임수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요즘에 보면 이 마귀가 아주 최고로 발달했어요. 예, 그래서 온갖 아름다운 것 다 꾸밉니다. 예, 요즘에 가짜가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요. 겉을 보면 진짜보다 더 좋아 보여. 그렇게 속는 거예요 사람이. 예, 마귀는 그보다 더 교활합니다. 예, 교활하게 어떻게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못 믿게 하고 죄악을 계속 발전시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교활하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영혼을 결국 멸망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거짓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신 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마귀는 이 세상에 온갖 거짓으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도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거짓된 교리와 전통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끌고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저런 자들은 거짓 사도여 괴우리 일꾼이라고 말씀한 대로 사탄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짓된 교훈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진리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와 이 사랑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521장.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강남교구와 성북교구, 또 한양대, 그리고 또 봉천교구에서 이렇게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새로 구원받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는 교육원 201호에서 새신자 교회가 있습니다. 안내하신 분들이 같이 동행하셔서 새신자 교제에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남대문 직장인 전도 집회, 서초교구, 중앙 남부권역 낮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주부터도 또 계속 집회가 있는데요. 인근 교구뿐만 아니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광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시는 대로 제2교육관 건축을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 생명의 빛 나온 거는 구역장님들께서 오늘 꼭 좀 다 가져가 주시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내일부터 열리는 전도 집회 다 기억하시고 좀 많은 분들 인도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리 교제하시기 바랍니다.